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2월 9일 수요일이네요. 코로나19 때문에 염려가 되겠지만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수요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결실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2절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4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5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해가 돋은 후에 다소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7절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9절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13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19절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20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모여든 큰 무리에게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제자들이 홀로 계신 예수님께 그 뜻을 묻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뿌려진 씨가 바로 말씀이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하는 자라고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혼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를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위 같은 세상 가치관을 깨고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하고 있습니까? 4절 6절 보겠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에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더니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고 씨는 곧 말씀입니다. 네 가지 밭에 씨를 뿌리는 자와 씨는 같지만 수확량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마음의 밭이 다르기 때문이죠. 마음밭이 길가인 사람은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교회만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듣다가 결국 은혜를 빼앗기고 맙니다. 마음밭이 돌밭인 사람은 말씀을 잠시는 기쁘게 받지만 돌같은 세상 가치관 때문에 힘든 일이 오면 믿음에서 교회에서 멀어지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등진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돌같은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위 같은 가치관은 매일 촉촉히 적셔주는 말씀의 이슬비로만 깨집니다. 내게 온 환난의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가지씩 적용해 갈 때 세상 가치관이 깨지고 믿음의 뿌리가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혼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를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는 구역 모임을 의미합니다. 또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인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교회만 혼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참된 믿음 생활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한 여전도회, 남전도회, 또 구역 모임에 최소한 이 모임은 우리가 참석을 해야 됩니다. 아직 저희 교회에도 핑계되지만 코로나 때문에 구역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결단을 못해서 그런 건지 정말 어떻게 감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함께 구역 예배는 같이 어울려서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교회 예배에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위 같은 세상 가치관을 깨고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합니까? 그랬는데요. 바위 돌 같은 돌짝밭, 이게 우리는 바위 위에서 자란 씨앗은요 매일매일 이슬 같은 그 말씀을 먹어야 자라나는 것이죠. 어떤 곳이 아니라 바위 위에서도 정말 나무가 바위를 깨고 그 뿌리로 바위를 깨고 자라나는 것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이 큐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바위 같은 세상 가치관이 깨지고 하나님의 그 옥토 같은 그 밭이 되어 가지고 아름다운 알곡으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또 바쁘시더라도 매일 말씀을 듣고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어느 순간에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내가 오늘 주님과 공동체에서 물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삶에 적용한 가르침과 말씀으로 회개하여 돌이킨 간증을 귀하게 여깁니까? 10절에서 12절 빨리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자기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묻는 자가 바로 결실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주었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고 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하신 것은 일상생활의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활에 적용한 이야기로 그 비밀을 보여주신 것이죠.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삶에 적용하기를 하찮게 여기는 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난 지체의 간증에 감사하며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깨달음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과 공동체에 무리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 성경에 대해서 의심되는 것, 믿음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여러분 공동체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국과 지옥이 과연 있습니까? 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주님과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의심하고 있는 것들을 있다면, 아니 또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에게 물어보시고 그래서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적용한 가르침과 말씀으로 회개하여 돌이킨 간증들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유튜브나 그런 간증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새롭게 하셔서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 간증들을 들으므로 내가 여러분은 그 간증의 또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 봅니다. 말씀은 듣지만 세상 성공과 쾌락, 염려와 욕심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말씀의 빛을 받아 묵묵히 품어야 할 환경은 무엇입니까?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또 어떤 이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긴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처음에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욕심이 가시가 되어 말씀의 결실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가시나무 덤불에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솔로몬이 얻게 된 부귀영화가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앗아갔듯이 세상 성공과 쾌락은 우리의 영적 기운을 막고 세상 염려와 욕심은 우리의 적용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 순종하는 땅이죠. 좋은 땅은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땅.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아닌 거룩에 두고 현재의 고난이 짧으면 알고 현재 고난이 있을지라도 길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땅, 이게 바로 옥토입니다. 낮고 낮은 땅에 대해 온갖 쓰레기와 오물을 껴안고 썩어 죽어짐으로 열매 맺는 땅이 옥토입니다. 말씀의 빛을 받아 힘든 사람을 품고 사랑함으로 구원의 결실을 맺는 땅,
여러분 옥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성공과 쾌락, 염려, 욕심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어떤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 염려가 됩니까? 자녀 문제가 염려가 됩니까? 직장에 대해서 염려가 됩니까? 저도 자녀 하나인데 때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빨리 결혼을 해야지 하는 생각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염려와 욕심, 기도 제목이죠. 사실은 이런 것들은 날마다 말씀의 빛을 받아 묵묵히 품어야 할 환경, 여러분 지금 환경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가시 이 덤불과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열 결실을 맺는 것을 방해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겨나갈 때 우리 마음에 옥토가 되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옥토라고 하는 것은 낮고 낮은 땅에 대해 온갖 쓰레기와 오물을 껴안고 썩어 죽어짐으로 열매 맺는 땅, 말씀의 빛을 받아 힘든 사람을 품고 사랑함으로 구원의 결실을 맺는 땅, 현재의 고난의 짧음을 알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땅, 이 땅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방황을 그치고 공동체에 속하여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슬비 같은 말씀으로 돌 같은 가치관이 매일 조금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개하고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빛이 받아 힘든 사람을 품고 사랑함으로 구원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면 지각이 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을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